빌립보서 2장 24절,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24절, 25절, 23 through 25, 23, 24, 25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 네 가지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째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 하라 그런 것만 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하란 말 안 해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라는 것만 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배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뭐인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스스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성숙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매일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먹지 않아 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근데 이것도요, 자기가 정말 make a time,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아니하면 다른 건 다 할 시간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의 시간만 없게 됩니다. 사탄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일단 구원받으면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왜 매일 기도하고 왜 말씀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사탄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장난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다고 매일 음식을 제대로 안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자꾸 끼니를 걸르고 하루를 걸리고 그래서 먹는 걸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건강에 훼손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 자신도 제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과 내 자신을 내가 먹이는 것과 이거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들이 음식을 해서 가족은 먹이고 자기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자매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족은 먹이고 자기 자신이 안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견디겠는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저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먹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목표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스스로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 자라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밥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모든 예배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하루에 2장이라도 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음식을 잘 먹고 우리가 튼튼해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고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는 케어하는 마음. 우리는 케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케어하고 다른 영혼을 케어하고 케어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찾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걸 찾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마음. 그래서 항상 이 네 마음, 내가 이 네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다 해도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 보면 이 상에서 우리가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그 글을 보내기를 바라되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책,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기다리면서 네로 당시의 그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인가 시저인가 이 당시에 네로.
결국은 이 네로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처형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형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글을 보내기를 바라되, 이제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디모데에게 그 사정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너희들을 속히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반드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주님 안에서 갖는 확신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감옥에서 다시 나갈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셀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믿어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여러분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느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믿음 생활을 잘해서? No!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믿거든요. 다 같이.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알고 있는 사람 알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지 않고 들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이 첫째는 예스라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맞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는데 실패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라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25년 후였거든요. 사라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거 못 참고 결국은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 사라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사라가 자기 그래도 알아들으셨죠?
저 우리 집 사람이 하도 고개를 씻어서 내가 뭔 말 잘못했나. 지난번에도 디모데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그래 아버지처럼 섬겼다 그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디모데가 아들처럼 섬겼다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이렇게 실수를 하는 모양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자, 사라가 자기 여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지키신 게 있어요? 찾아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게 있는가? 다 지키셔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사라가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갖다 줬죠. 그 참 어메이지. 또 그런다고 아브라함도 덜컥 받아들인 것도 참 문제이지만 애니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5,000년 동안을 이 얼마나 괴로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내 때에 내 방법으로 응답이 안 오시면 기다리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한 선교사님 가족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오랜 세월을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자기 아이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 세월이 몇 년이 흘러가도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것을. 근데 다 기도도 중단하고 잊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옛날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놓고 아니 옛날에 기도하다가 말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제일 막내 아이가 Daddy, what do you mean? You gave up to pray. I never gave up to pray. 이 어린 아이는 그때 한 번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기도하면 응답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왔는데 부모는 다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성숙한 면에서가 아니고 그 순진한 면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응답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알려주셔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험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만일에 잘못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혹은 여러분의 기도 중에 그 기도는 하지 마라.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 응답이 예수로 올 수도 있고 노로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노로 응답이 와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요구했다 이겁니다. 뭐 해달라고. 그 부모가 노 했으면 그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기다리라 그랬으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그거 기다려? 그럼 기다리고 있다고요. 안 돼. 그러면 안 된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홀 애리투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안 오는 게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노라고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로마의 감옥에서 나갈 찬스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 감옥에서 나가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확신에 찬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똑같은 빌립보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잠깐 봐요. 우리 그곳에 가서 공부할 텐데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유스 리트리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브티트를 가지고 우리 유스 리트리트 했습니다. 4장 13절 보세요. 여러분 그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갖는 확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 주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하게 성장된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세운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디모데를 이제 형편이 그 재판 결과가 알게 되는 대로 바로 보내지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는데, 이 주님 안에서 갖는 확신대로 사도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다시 많은 지역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에서 그걸 보겠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난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이분이 풀려났으니까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죠. 우선 잠깐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더나. 여기에 처음 답변할 때는 바로 이제 자기가 재판 때에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변호한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고 마지막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느니라. 여기 사자가 뭡니까? 짐승 사자예요. 당시에 이 악한 로마의 황제 네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때가 약 AD 63년경으로 또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5장 28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 15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여기에 스페인으로 가는 사실을 기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는 디도서 1장 5절. 여기 보면 찾았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둔 목적은, 그러니까 디도를 같이 데리고 동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을 같이 갔다가 크레테를 남겨둔 목적은, 크레테에 이 디도를 남겨둔 목적은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직접 이 디도를 데리고 이 지역에 크레테에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0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노에 남겨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지역에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는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그리워했고 그곳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들린 다음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세낸 집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할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자기 새 집에서, 그러니까 로마로 로마로 갔지요. 체포가 돼가지고. 근데 황제의 그 궁궐 감옥에 가둬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후원자들이 돈을 줬던지 그렇게 해서 세낸 집에서 2년 동안을, 쉽게 말하면 하우스 어레스트.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큰 무슨 범행을, 크리미널, 무슨 범죄를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헛되이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안 했더라면 바로 풀어 주었을 뻔해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셨느냐? 나중에 보면요, 그 가이사의 집 하우스 홀드들이 성도들에게 무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황제, 궁궐에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그 황제의 경호원들, 그 황궁을 지키는 군인들, 그로 말미암아서 그 궁궐에까지 복음이 전달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그리고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세 낸 집에 하우스 어레스트, 집에 가택,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가택연금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을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새 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를 방문한 사람들을 로마 왕국에서 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겠는데,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집에 갇혀 있었어도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를 누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풀려나서 그렇게 빌립보도 방문하고 스페인도 방문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 체포된 기간이 AD 66년에서 67년 사이, 그 사이에 체포돼 가지고 메멀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이 감옥이 현재도 있어요. 이 감옥이 로마 그 플라티나 언덕과 콜로세오 그 사이에 있는데, 이 메멀타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글에 찍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현재 이 감옥이 로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도 다 나와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나와 있습니다. 이 메멀타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갇혔던 그 감옥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바로 처형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같으면 전화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화가 되니까 전화가 다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교수대 목배임을 받아 순교를 당했죠. 근데 동시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서간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결코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세운 교회 성도들을 염려했습니다. 걱정하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게 하셔서 선교 지역을 다시 방문케 하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순교를 당하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온 유럽에 전달이 됐고 결국은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너는 내 증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항상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